이제 교회 소식 끝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좀 긴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12월 우리 성탄절 이 시즌의 설교 시리즈 중에 거룩한 순간들 중에서 세 번째 망설임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주십니다. 자, 그 순간에 한 번의 말, 한순간의 담대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거나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기독교인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에게, 삶을 함께하는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내가 경험한 기쁨과 소망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귀찮아할까봐 또 상대방이 어색해질까봐 우리가 서로 앉은 자리가 불편해질까봐 망설이다가 그만둡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의미 없는 칭찬을 하죠. 오늘 예쁘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만나는 친구와의 시간은 매번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끝날 것이고 가족은 다음에 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을 좀 무섭게 지으려다가 그냥 망설임의 순간들 이렇게만 했어요. 원래는 망설이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망설이다가 지옥 보낸다 이렇게 쓰려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성탄절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망설임의 순간입니다.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밖의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주님이시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도시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천사는 이 귀하고 좋은 소식을 왕이나 귀족에게 전하지 않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자다 이렇게 목자 그리고 목사, 목자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유대인에게 목자는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미움받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는 일은 재밌는 일은 아닙니다. 종종 캠핑을 가거나 그러면 요즘에는 재밌다고 하지만 글쎄요, 요즘 캠핑은 캠핑이 아니라 호텔보다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텐트도 막 엄청 큰 걸 쳐놓고 하던데 진짜 캠핑은 군대에서 하는 거죠. 2인용 텐트, 1인용 텐트에 3명이 들어가서 자면서 이런 게 캠핑이죠. 지금은 캠핑이라기보다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호텔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게. 자, 그런데 그건 좋지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매일 들판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어요. 텐트는 무슨 텐트예요. 이불 하나 덮고 겉옷을 덮고 이렇게 자거나 하면서 잠도 잘 못 자면서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양떼가 양이 하나 사라지면 양을 찾으러 가야 됐고 얼마나 힘든 노동이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요즘으로 치면 3D 업종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였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남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부잣집의 이 양을 내가 돌보는 거죠. 내 양이 아니에요. 농사로 치면 소작 그런 거였죠. 한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같이 양떼를 돌보는 몇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 사회의 전부였어요. 유대인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마저도 불가능했었죠. 남의 양을 돌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아실 텐데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삼촌한테 사기를 치죠. 이렇게 이 모양이 무늬가 생긴 건 내 거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그 집안에서 천대받는 존재였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왕자였다가 양을 치죠? 양을 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남의 동네에 겨우 숨어 들어가서 남의 동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현실도 가난하고 현실도 낮은 계층이면서 앞으로도 가난과 낮은 계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선한 목자니 막 이런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목자가 무슨 뜻인지 알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선한지 모르겠지만 목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런 상황도 이들은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이랬어요. 그들은 양떼를 돌보면서 남의 땅을 막 침범하고 물건을 훔치는 범죄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불량한 자들, 목자들은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불량한 범죄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식을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의 남성으로서
이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진 물건은 작물, 그러니까 훔친 걸로 여겨서 사고 파는 경우도 없었어요. 아, 이건 분명히 훔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이러한 목자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사회적 인식은 그들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양떼를 두고 성전으로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수도 없었고, 이들의 직업이 동물을 다루는 목자였다 보니까 그 중에 양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동물의 시체를 자주 보고 만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부정한 상태였어요. 유대인 율법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가 뭐 대단한 이런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목자들을 경멸했어요. 완전히 경멸하고 유대 사회는 그들을 천하게 여겼고, 이 랍비들의 이 책들을 읽어보면 목자들은 범죄자고 더럽고 부정하고 이 사람 가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양의 주인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목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자,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가난하고 험한 일을 하며 무식한 범죄자 집단이고 항상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과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서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섭니다. 본문 15절부터 보면 목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제 이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멸시받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고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알린 것이죠. 항상 듣던 얘기라서 목자들이 뭐 당연하게 가서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목자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망설이거나 예수님께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멀리서 보기만 하고 저기 태어났네 보기만 하고 돌아올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목자들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죠.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미 천사로부터 자기가 수태고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본문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들이 하는 말이 비현실적이었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나중에 쫓길 때 광야에 나가서 불량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죠. 다윗이 원래부터 목자로서 불량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막 이렇게 예쁘고 막
피부도 곱고 막 여리여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다른 얘기지만 물맷돌 하나로 2m가 넘는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전투력 만빵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막 조그만 애가 돼가지고 막 아무 힘도 없는 데 가서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목사님이나 뭐 교회 안에 목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선봉에서 싸우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막 항상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요. 목사, 전도사, 뭐 선교사 이런 분들은 영적 전투의 선봉에서 악한 것들과 치고받고 싸우며 맨날 피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런 사람들을 천하게 여긴 거였죠. 자, 여러분은 목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쁜 취급을 받았는데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들이 들은 기쁜 소식을 가서 전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목자들처럼 입을 열어서 했나요? 아니면 망설이다가 돌아섰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100번이 있었다면 뭐 한 번 정도 말했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저도 뭐 체코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한 번도 안 했어요. 12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번 했다가 어색해지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나한테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망설이게 될까요? 어쩌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부족해. 혹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어려운 걸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자들이 할 법한 생각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자격을 완전히 갖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한 것, 그거 하나로 그들의 자격이 완전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뭘로나 부족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로 여러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과 치유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자격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할까? 이것도 여러분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목자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전한 거죠. 그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들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을 한 것이죠. 자, 여기 누워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말 단순하고 쉽고 분명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자꾸 성경 어디에 뭐가 써 있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이걸 생각하고 그대로 전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예수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든지 이제부터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설이는 건 아주 큰 결과를 가져와요. 망설이고 있다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매일매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저는 지옥이라는 곳이 뜨거운 불이 불타면서 사람들을 계속 불태우지만 죽이지 않는 곳이라고만 믿진 않습니다. 지옥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겠지만 그곳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겠지만 그런 곳이라고는 그런 것보다 더한 곳이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건 뭐 이런저런 게 있지만 그것만이라고 보다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국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바닥에 금이 깔려 있고 뭐 보석이 많고 그런 곳이라고만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려고 천국 가려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 바닥에 금이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 뭐가 있고 12 진주로 된 문이 있고 그게 좋아서 천국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좋아서 천국이 좋다는 이상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밖에 길거리에 바닥에 뭐가 깔려 있죠? 아스팔트, 보도블럭 이런 거 깔려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금이 아스팔트나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문짝 저기 스탱으로 돼 있잖아요. 스테인레스로. 진주나 저거나 똑같다 이런 뜻이지, 그게 그렇게 좋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금으로 된 집에서 살고 눈부셔서 어떻게 살아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구원받은 내가 귀하고 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거기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뭐 건물 짓는 뭐 이런 거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그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망설이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내 가족과 친구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렇게 나는 있지만 망설이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 지옥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괴로운 것이 있는 곳, 가장 괴로운 곳.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완전히 버린 곳, 하나님보다 마귀가 그곳에서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장 큰 고통들이 거기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저와 제 친구 목사들이 가끔 하는 얘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나쁜 인간이 지옥에 가면 똑같은 걸 그 인간이 영원히 당하는 지옥이 있으면 좋겠다. 불만 태우면 아깝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영원히 그 일을 당하고 불도 태우고 타도 안 죽고 이런 지옥이 있으면 좋겠다. 영원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한 얘기예요. 저는 그런 지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과 상대방의 눈빛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어요. 따라서 나와 상대방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은 실제하고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과 앞사람의 상황,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복음을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나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됐든 안 됐든 네 생각에 괜찮을 것 같고 안 괜찮을 것 같고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까지 쭉 이어지는, 2000년 전부터 쭉 이어지는 이 복음의 전달 역사에 있어서 누구 하나라도 망설이다가 돌아서 버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한 명이라도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랬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2000년 전 목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의 담대함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어져 온 복음을 전한 분들의 담대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분들의 거룩한 부담과 복음 전도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복음은 실제한다는 건 알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담대하게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순하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들은 거, 경험한 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단지 나를 죽은 뒤에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아픔 속에도, 부족함 안에도, 질병 중에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못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과 우울함이 있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아픔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상처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뒤에 천국에만 데려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 이 세상이 어려운 거,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혹시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으신다면, 매일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면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리를 알면 묶여서 괴로워하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우리는 진심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풀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리고, 죄책감에서 풀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들었다면 그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 지옥 가. 그렇게 하다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넌 난리 나는 거야. 너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고통당하는 모든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화되면서 점점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간순간에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그동안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웠는데 자유롭게 됐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고난 가운데 있지를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여야죠. 그런데 그 들은 얘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험한 걸 가서 얘기하면 혹시 물어볼까 봐 걱정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게 써 있어. 너도 믿어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다른 데는 뭐가 써 있니?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아는 거 그 얘기하면 됩니다. 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어.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경험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살다가. 요즘에는 부부가 있어도 남편이 교회를 가도 자기 아내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도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게요? 사랑하지 않아서. 깊이 사랑하면 전도하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사랑은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라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만났는데 정말 고귀한 보물을 내가 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하긴 요즘에 복권 로또 맞으면 자기 배우자한테 말 안 한다는 사람이 거의 다니까요.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연애하는 애들은 말한다. 근데 부부들은 나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런다는데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참으시며 사랑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포기하지 마시고 친구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자,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자, 저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겠지? 이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한순간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중독된 자가 해방되고 우울증에 빠진 자가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얼굴이 항상 썩어 있고 진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우거지 죽상을 가지고 매일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서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거지 죽상이면 할 수 없지만 항상 우거지 죽상으로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맨날 얼굴이 찡그러져 있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먼저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회복된 후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담대함은 그러면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거나 싫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담대함을 얻으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용기 있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나중에 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대부분은 나는 담대하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담대하고 싶지 않아. 그런 기도를 일평생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있다가 나 혼자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는 때때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저도 비행기를 수십 번 타면서 한 번도 말 안 했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망설이지 않고 담대할 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불편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용기 있게 말했으나 상대방이 너나 잘해라,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너처럼 되려면 안 믿을란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망설이다가 어둠 속에 놓여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구원의 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보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들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죠, 인간답게. 그걸 넘어서 복음을 전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빛의 사자가 되고 빛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담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지 그 열매를 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딱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용기 있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용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열매가 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이어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말 그리고 새해부터는 여러분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